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라. 하나 되어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구조는 로마서와 비슷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와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 이론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삶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할 때 앞에는 이론을 기록했지만은 뒤에는 실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기록을 했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들은 만큼 발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론을 말했다면은 이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한 공예배 4번은 드리지 않습니까? 3일 예배, 금요철 예배, 주일 2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4번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들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말씀대로 말씀 들은 만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4장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4장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하나 되고 2번째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은 하나 되라. 그래서 하나 되는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듣고 하나 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성경을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온전하려면은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과 발이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진다면 온전한 몸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실 때 그 귀하고 손가락 잘 챙겨 오셨나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몸에 붙어 있으니까 교회 올 때 당연히 귀 2개를 달고 오는 것이고 당연히 발 한 짝 놓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이 없으면 걸을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이 온 몸에 눈, 코, 입, 귀, 손과 발이 다 붙어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되고 걸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었으면은 이제 각 지체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 되어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어디서 부르심을 입었냐면은 세상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갈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세상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입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갈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면은 이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이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고 왜 힘써 지켜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 되지 못하게 갈라놓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가 누굴까요? 바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자가 마귀사단 귀신 역사인데 여러분 마귀는 시작부터 끝까지 분리되게 하고 이강시키는 자가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만 되면은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안 원하시는 건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구역과 기관과 그리고 부실과 우리 교회 전체는 하나만 되면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만 되면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악한 원수는 악착같이 분리되게 만들고 이간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 안에서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남 험담하고 뒷담화하기 좋아하고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만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쪼개지게 만드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실이 기관이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정착이 안 되고 들어온 사람만큼 나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 되지 않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니까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고 새가족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품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 되지 못한 나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원수에게 여러분이 속아서 분리되게 하거나 이간되게 하는 일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관 안에서 남 험담하고 남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일을 절대로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 기관 안에서 누가 어떻다느니 우리 기관장이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내가
나는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쪼개지고 분리되게 만들어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참으로 교회를 분리되게 만들고 있던 사람들까지 몰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라는 줄로 든든하게 매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리돼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줄로 든든하게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참으로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 평안이라는 줄로 매어가지고 하나 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일까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면은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줘야 되는데 참으로 성질 급하고 아주 악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니까 분리되고 쪼개지고 이간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온용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눈에 조금만 거슬리면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당장 뭐라고 해야 되고 서로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겸손하셨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짓을 날마다 하면서도 주님이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나는 왜 남을 그렇게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내 안에는 온유함이 있고 얼마나 겸손함이 있고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얼마나 용납해주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 용납하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 기관에 나 때문에 참으로 믿음에서 떨어질 사람이 나 때문에 정착하고 하나 되는 일에 값지게 사용당하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서 참으로 떨어질 사람들도 붙여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지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이 힘쓰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 이거 참으로 너무나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본질이 교만한 자고 본질이 온유하지 못하고 본질이 오래 참지 못하고 본질이 품지 못하는 게 바로 내 모습인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기관 안에서 부실 안에서 모임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가지고 자꾸만 간섭하고 싶고 말하고 싶으면은 말하는 대신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대신에 기도하면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신에 무릎 꿇으면은 참으로 잃어버릴 영혼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 되어서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자. 더 크게 하나 되자.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쪼개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 되어야 되냐면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다라고 참으로 여러 차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심지어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고 꼴보기 싫은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인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인데 딱 하나 되지 못한 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도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이간되고 성도와의 관계도 분리되고 이간되어 가지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듯이 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귀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귀가 막 둥글둥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이제 자고 나서 출근하려고 이제 거울을 봤더니 귀가 떨어져서 베개 옆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 왜 귀에 다시 갖다 붙여야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인데 귀 한 짝이 떨어져서 여러분 어디 화장실 구석에 쪼백게 있어가지고 출근할 때 봤더니 허전해가지고 만져봤더니 귀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귀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붙어있고 한 몸인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분리되고 이간되고 쪼개지고 갈라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것. 여러분 가정이 우리 주님이 최초로 만드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게 교회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참으로 이 죄를 서로 허물을 서로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쪼개지고 갈라진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어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아내 내 남편과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관 식구들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나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이죠. 오늘 이름 불러가면서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될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는지 아십니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된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7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었을 때 선물로 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답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선물을 주셨는데 이 8절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8절은 시편 68편 18절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이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기를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로잡혔던 자를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주신 선물이 무슨 의미냐면 전리품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참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모든 품삯을 하나님이 한 번에 정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쥐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 은, 보석과 그리고 가지고 있던 수많은 귀중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참으로 수고했던 모든 품삯을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구원과 함께 전리품을 챙겨주신 것입니다. 금은 보석을.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에 그 모든 금은 보석과 귀중품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종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받은 은혜와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금, 은, 보석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할 일꾼들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초대교회 시대로 이 직분과 직임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대신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의 직분이 있고 직임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른 직분을 부여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도 아마 기관 회장님이 계실 것이고, 부회장님 직분을 맡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구는 회계, 누구는 총무, 누구는 서기, 또 청년회에서는 누구는 부장이고 차장이고 조장이고 헬퍼고, 이런 직분들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큰 교회 안에 각자의 다른 직분을 맡겨주시고 부여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냐면 주의 일을 나눠서 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에도 기관 회장님이 있고 부회장님이 있고 회계가 있고 서기가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나머지 직분자들은 다 손을 놓고 기관 회장님만 맨날 쫓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충성을 하고 모든 일을 혼자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기관 회장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직분이 다 다른 것은 여러분 각자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함께 나눠서 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직분자들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에게 기관 안에서 직분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서 충성되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맡겨진 사명감,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함께 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서 함께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몸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지만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눈은 봐야 되고,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귀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손은 움직여서 물건을 집어들어야 되고, 발은 걸어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관 안에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대로 직분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일하라. 더 크게 함께 일하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손 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이름을 알고 뛰어들어서 열심히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해야 되는 목적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일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를 일꾼 되도록 훈련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은 참으로 아주 특출나고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막 탁월하고 특출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탁월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도 탁월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나만 탁월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특출나고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세워주고 남을 참으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탁월한 사람입니다. 나도 잘하되 남도 잘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짧게 살고 가셨지만은 나머지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되 내 옆에 있는 기관 식구들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리고 지옥 가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속한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물론 내 신앙생활 먼저 잘 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몸된 교회의 기능은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말고 누구를 성장시키는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가고 있습니까? 나 하나조차도 지금 성장이 안 되고, 나 하나조차도 지금 기관 안에서 하나가 안 되어가지고 불평 불만하고 남 비난하고 그렇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뒤에서 남 험담이 나고 뒷담화 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놈의 원수를 몰아내어서 나부터 하나 되어서 이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일에 참으로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성장하라. 더 크게 함께 성장하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권사님 함께 성장하도록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막 손잡고 의기투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성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나를 통해 누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진실하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은 이제 13절 14절에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그 분량이 나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충만한 분량은 어디냐면 어떤 것이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충만한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어릴 때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은 조금만 하면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성장하고 나면은 이제 몸이 건강하고 어른이 되니까 참으로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고 참으로 힘을 가지고 일도 할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어떠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유혹과 괴계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만큼 성장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풍 속에 요동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하는 말이 참으로 귀가 얇아가지고 요동하는 것 아닙니까? 요동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요 원수를 다 몰아내시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절에서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의 머리 노릇하려고 하니까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생겨나가지고 지금 참으로 한국교회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 적그리스도,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JMS니 이런 것들이 왜 참으로 이단이 왜 나타나냐면 교회의 머리 역할을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교주 그 인간이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그리고 밑에 그 추종자들이 사람을 예수님 대신해서 높이고 울켜 세워주려고 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타락한 집단이 되어서 이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참으로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으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 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게을러서 그냥 딴짓하고 있는 사람인지,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여드리겠습니다.